제가 민수기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왜 자주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민수기 내내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광야는 빠질 수가 없고 정체성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한번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근데 정체성이란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나와요.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바로 이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정체성을 사람에 대입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나에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 한때의 유행,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말들 이런 걸 들으면서 난 누구지? 난 공부하는 기계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이 민수기의 전반적인 주제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내내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했어요.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대부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의 백성다웠나요? 제 생각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보다는 애굽의 노예라는 모습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불평불만하기에 바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이나 더 머물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시선을 잠깐 돌려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한 모세 이미지는 완전 하나님의 종 그 자체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늘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제가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위에 다른 정체성은 없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도 다른 정체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앞서 말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탐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린 다음에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나랑 새로운 나라 하나 만들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입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는 게 맞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을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아론과 모세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게 하냐? 왜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여기는 무화과도 안 나고 석류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나고 짐승도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리더인 모세 입장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불만 어땠을까요? 사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이런 불평, 불만에 모세 역시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바위에 명령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바로 너희 반역한 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대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2가지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이 2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조금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아세요 혹시? 스파이더맨은 아는구나. 근데 스파이더맨 1은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4살 때 나왔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장면인지 볼게요. 네, 이런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과연 스파이더맨은 누굴 구했을까요? 그건 집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런 원망을 듣게 될 줄이야. 영상에서 스파이더맨은 시민을 구하면 여자친구를 못 구할 것 같고, 그렇다고 시민을 구하자니 여자친구를 못 구할 것 같고, 여자친구를 구하자니 시민을 못 구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빌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파이더맨, 영웅은 바보라더니 이런 선택이 주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사랑하는 여자야 아니면 죄 없는 애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영상에서 스파이더맨은 이 남자친구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히어로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파이더맨이 히어로라는 정체성과 남자친구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한 것과 같이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2가지 정체성이 모두 보이는 본문 중 하나예요.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도 언젠가 너의 형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도 언젠간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가 죽고 나면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 다른 후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의 머리 안수하여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임자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표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자리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어주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다니기 싫은 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 후련함? 다니기 싫었던 회사를 퇴사한 것 같은 후련함? 이런 후련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한 가지 관과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아바림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뒤에 모세야 그 땅을 바라보렴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께 저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 이 일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걸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상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한번 상상해 볼게요.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 틴즈누리 공동체가 모두 땅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땅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알아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막 몇 억씩 투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은 500원씩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투자한 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땡땡아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진짜 억울해서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세도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날 때 맨날 수습했어요. 금송아지 숭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실 때 중보기도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만한 상황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정체성 중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결국엔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 많은 정체성 가운데서 살아가요. 학생이라는 정체성, 딸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등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은 만들어가고 형성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를 바라볼까요? 친구들? 옆에 친구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친구랑 똑같은 점이 많나요? 다른 점이 더 많나요? 그치?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정체성 역시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한 가지 정체성이 공통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겨우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역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의 삶 속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조금 달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위임했습니다. 그렇듯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그리고 쌤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손해보는 일이라고, 교회 갈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찬양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혹은 미워할 짓 할 만한 사람을 마음껏 미워하라고, 그것이 손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